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일꾼의 행복. 일꾼의 행복. 네, 일꾼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원래 다음 주에 어느 학교 스쿨 처치가 우리 교회에서 있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금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그 변이 때문에 위드 코로나 좀 이렇게 가면서 완화되었던 그런 분위기, 그리고 좀 더 편해졌던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금 위축되고 또 상황들이 이렇게 조여오는 그런 시점에 있게 되어져서 그 예배가 취소되었습니다. 거의 2년 만에 있게 되는 스쿨처치 예배였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성도들이 다시 나와서 예배 드리나 싶었는데 이렇게 마음이 또 불편해지니까, 불안해지니까 이제 성전에 나오는 발걸음이 또 주춤해지거나, 또 우리들 스스로도 내가 믿는 자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세상에 떳떳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그 지탄의 요번에 중심에 교회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 마음이 어렵습니다. 네. 예배가 쉽게 회복되어지는 것 같지 않아서,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만 마음의 한켠에 부담이 있는 것은 아마 다 느끼시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교회들마다 또다시 이제 어려워질까봐 그런 부분이 참 우리의 기도 제목인데, 오늘 일꾼의 행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에 성경이 지금까지도 쓰여지고 있다면 코로나는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었을 법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전 세계가 한꺼번에 일시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사건은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되었던 간에 허락하셨기에 이 일이 있게 되었고, 만일에 이런 것을 계속해서 기록할 수 있는 지금 성경의 그러한 상황, 시대적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기록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 내 개인적인 생각 내려놓고 성경을 읽으셨던 그때 그 받으셨던 그 영감 가운데 이 상황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 가운데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코로나는 안 믿는 사람들은 또 그래요. 야, 하나님이 계시면 무슨 왜 이런 걸 줬냐,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이 코로나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뭐라고 기록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실수로? 사람의 범죄함으로? 무엇 때문에 코로나가 온 걸까요? 하나님의 실수? 아니죠. 사람의 범죄함으로. 사람들은요 외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런데 성경에 그 노아 홍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온 천지에 하나님께 대한 그 죄악의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청소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더러운 지경에 이르렀기에 온 세상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이 세상 절대로 깨끗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아마 역사상 가장 추악한 때를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왜 동성애가 곳곳에서 합법화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하나님이 물로 다시금 심판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9장 1절,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범죄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범죄함이 세상에 코로나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이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돌이켜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종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이 끝내고 사람이 마무리 졌다 하는 그런 일일지라도 그 뒤편에는, 이면에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계셨기에 그 일이 끝나고 마무리되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단지 못 깨달았을 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이 대놓고 전 세계가 달려들어도 이 일은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마무리해 주셔야만 이 일이 마감 지을 수 있겠다. 이 코로나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임하셔야만 이게 해결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능력과 존귀, 영광, 위엄, 하나님께서 임하셔야만 이 모든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늘 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하튼 유다가 범죄하였어요. 바벨론 땅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합니다. 포로 생활 70년.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BC 538년, 537년 그 즈음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에 2절에 보니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2절에 보니 또 어떤 부류들이 있었냐면 제사장들 있었고요, 레위 사람들 있었고요, 느디님 사람들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들은 무엇이냐면은 그 포로로 70년 가 있었잖아요. 70년이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끌려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죽고 그 2세, 그 3세들입니다. 2세, 3세인데 자기들이 해야 할 직분을 잊지 않고 있어요. 나는 제사장이야. 그걸 갖고 있었고, 나는 레위 지파야.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걸 갖고 있었고, 또 느디님이라는 사람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들이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닥쳤습니다. 근데 저는 또 기대합니다. 내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인데, 우리가 올 초에 마라나타 프레이즈 정기 예배 시작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도 없고 오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또 그 교회 성도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주안력 가득, 간성력 가득, 할렐루야, 모여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시간,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일꾼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하나님 혼자 막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이 나오고 레위 사람들이 나오고 느디님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은 사명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가 막 약해지고 또 교회들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전도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이들이 지금 70년이 지났으나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는 예배해야 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방송팀 날 보세요. 날 보세요. 자리가 불편하거든 의자를 돌려서 편하게 앉아가지고 나를 보세요. 계속해서 제가 볼게요. 네. 뭘 하려다가 제사장 있어요. 레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느디님 사람이 있어요. 이 느디님 사람은요, 이스라엘 지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에게 싸움에서 져서 이제 전쟁 포로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했던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안 하면요,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안 하면 다른 누군가가 합니다. 우리가 찬송 안 하면 돌들이 찬송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아니면 이게 되나 봐라. 예, 빠지세요. 빠지세요. 다른 누군가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안 하면 외부에서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없으면 외부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셔요. 우리가 두 번째 교회 이사할 때, 교회 이전할 때 우리 참 연약했습니다. 30명 좀 넘었을 때죠. 그런데 그거 하기에는 참 컸어요. 우리가 30명이 그걸 감당하기에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박 장로님 가족들을 딱 보내주셔가지고 막 헌금하고 막 힘을 주시고 막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셨어요. 그 금액과 그 힘이 굉장히 저에게는 컸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아직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느디님 사람들을 보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또 다른 일꾼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준비된 일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찾습니다. 다른 일꾼을 찾습니다. 다른 교회를 찾습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겨버리면 그 교회는 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촛대를 옮겨버리면 그 사람은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여러분들 가운데 두셨을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끊이지 않고 있었을 때에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충성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임받는 게 귀한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3절부터는 쭉 사람들의 이름이 호명되어져서 9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아멘.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965명이라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우두머리들이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거주하였는가, 머물러 살게 되었는가? 우두머리니까. 그곳이 우리 서울의 강남 같은 곳, 인천의 송도 같은 곳이니까 예루살렘이. 그래서 머물렀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뒤에 있는 에스라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2장 713년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성경을 좀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2장입니다. 거기 보면 오늘 이 장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68절입니다. 68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69절, 힘 잘하는 대로 공사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 마네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거했습니까? 나 우두머리야, 그러니까 나 대우해줘. 여기 서울의 노른자위 아니야, 인천의 노른자위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거했냐면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서, 그곳을 다시 건축하려고, 그리고 먼저 솔선수범해서 예물을 드리려고 그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 965명이 모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서, 예배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이들이 모였는데, 이들이 지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산하면 300억이요, 은이 5천만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산하면 20억이요 드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원해서, 솔선수범해서. 여러분, 믿음의 앞선 자들은 이런 사람이에요. 야,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한 줄 알아? 내 직분이 뭔 줄 알아? 내가 무슨 역할을 했는 줄 알아? 내가 무슨 지금 직책인 줄 알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앞선 자들은 먼저 헌신하는 사람, 할렐루야, 먼저 희생하는 사람,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이제 온전한 예배, 온전한 성전을 위해서 먼저 헌신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까지는 제사장 그룹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 그룹, 이 사람들도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와 있냐면은 찬양팀이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어떻게 찬양팀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15절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삽은 다윗이 너는 이 찬양팀을 맡아라, 지휘자가 되어라, 인도자가 되어라, 이렇게 명령한 사람이 아삽이에요. 그 후손들입니다. 찬양팀이에요. 예배팀이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은 지금 16절에 보니까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느도바라고 하는 지역이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가까운 곳에 인근 마을에 그들이 거주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그들의 삶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가까운데 있으면서 언제든지 달려가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다 이사 왔으면 좋겠어. 여기 옆에 아파트 있잖아요. 이거 우리 아파트 아닌가요? 그냥 층층마다 그냥 딱, 저 앞에 있는 아파트 있고 저쪽에 있는 아파트 있는데, 그냥 우리 성도들이 막 다 이사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누도바라는 곳이 물가도 싸고 살기도 편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들이 머문 게 아니에요. 이들은 교회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원했기 때문에 월세가 비싸도, 물가가 비싸도, 생활 어떤 환경이, 인프라가 불편해도 이들은 다 감내하면서 가까운 데 머물러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이제 원하셔서 일꾼을 부르실 때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자원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먼저 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 이사하고 싶은데 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이사 못 오죠. 네. 물론 부모님이 예수님 믿어서 가까운 데 오는 게 최선이겠지만 그때까지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수고롭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시간 걸리더라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즐거워하고 또 힘들어하면 안 돼. 당연하다고 해야 돼. 그렇지 현진아. 어디 갔어? 그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사를 오든가.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문지기 나와요. 문지기. 여러분 문지기는 사실 경비, 수위 막 이렇게 우리가 여기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좀 허드렛 일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뭐 불편한 일, 뭐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밑에 일들을 해야 하는 그러한 위치, 그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문지기가 보통 아니에요. 그 문지기 맡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하면서 이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 보아야 하는 이름은 고라입니다. 고란,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은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에게 대해서 반역했어요. 교만했어요. 덤벼들었어요. 모세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갈라가지고 산채로 다 묻어버렸어요. 모세에게 대들었다가 다 묻어버려요. 그게 고라 자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고라 자손이 쓰임 받고 있어.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요, 죄를 용납하자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면 받아줘야 됩니다. 받아줬어. 그들도 여전히 그 고라 자손이 그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야. 자기도 한 자리 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야. 근데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20절에 아주 중요한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느하스는요, 그 민수기에 나오는 인물이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비느하스가 문지기였다는 거야. 그 직책이 문지기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지기가 이름이 문지기 하니까 되게 우습지만, 교회 어떻게 문 지켜주고 문 따고 문 잠그고 하는 그런 사람 되게 우습지만 이 비느하스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로부터 그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스라엘 망하게 하려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이제 했습니다.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이 음란한 짓을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어요. 그래서 2만 5천 명이 막 죽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서 지금 발생한 사망자 수가 3,900명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근데 2만 5천 명이 죽었어. 이거 어마어마한 거야.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족장이 모압 여인을 끼고 신나가지고 아마 술 취했겠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야 우리 나랑 같이 살자 하면서 자기 집 장막 천막이죠, 텐트죠, 막 들어가서 하는데 문지기 비느하스가, 문지기는 뭐야? 지키는 거야. 도둑놈, 강도, 나쁜 놈, 악한 것들로부터 소중한 것, 하나님의 것, 생명, 우리 것 지키는 사람들이야. 문지기. 감히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냐? 도둑질해 가냐? 해서 그 장막에 들어가서 창으로 그 우두머리 족장과 그리고 그 여자를 한 방에 찔러가지고 둘 다 죽여버려요. 한 번에. 근데 이러한 결단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만들어. 거기서 다 2만 5천 명이 죽었어. 병원도 없어. 이거 삽시간에 민족이 멸절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비느하스의 그 결단이, 그 문지기의 용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비느하스야. 문지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기 보니 문지기들은 22절에 보니까 누구한테 이 직분을 맡았냐 하면은 다윗과 사무엘로부터 이 직분을 맡았어요. 왕이 이 직분을 맡겼고 사무엘이 이 직분을 맡겼어요. 문지기가 되게 사람들 보기에는 웃긴 것 같은데, 야 이거 교회 너 잘 돌봐, 너가 이거 문 열어, 너가 이거 문 잠궈, 너 이거 여러 가지 살펴야 돼, 이거 청소해. 되게 웃긴 것 같은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그 문지기 가운데 첩자,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문을 열어주잖아. 망하는 거잖아. 그래서 왕이 임명하고 사무엘이 임명해요. 여러분, 이 가운데 문지기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야.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니까 23절,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차를 쫓아 순번을 정해서 순서의 그 차수를 따라서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어요. 교회를 지켰어. 예배당을 지켰어. 성전을 지켰어. 그런데 24절, 동서남북 사방에 섰어요. 다 지켰다는 거야. 두루두루 다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는요, 우리 성도들 영혼을 도둑질해가고 예배 열심을 도둑질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가고 하나님의 어떠한 그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도둑질해가는 그런 것 있는데 문지기가 막아냈다는 거예요. 계속 빈틈없이 순서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문지기가 조는 것과 같아요. 문지기가 자기 순번에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자기가 졸고 있으면,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마음이 흩어지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떠나가게 되는 거야. 왜? 문지기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사탄이 와서 도둑질해 가는 거야. 예배에 능력이 없는 거야. 왜? 문지기 역할 잘 못해서 사탄 마귀가 교회를 헤집어 나가지고 이 영적인 분위기가 다 깨져가지고 예배에 기름 부음이 없어. 예배 드려도 냉랭해. 가슴이 뜨겁지가 않아. 마음이 끌어올리지가 않아. 말씀을 들어도 내가 결단이 안 돼. 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식었어. 사탄 마귀가 다 훔쳐가. 문지기는요, 단지 이 시대에 저 문 앞에서 주차 관리하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지기.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깨어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될 분은요, 기도하셔야 돼요. 낮에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뒤에서 봅니다. 마음이 든든합니다. 문지기가 동쪽을 지키고 서쪽을 지키고 북쪽과 남쪽을 지키고 있구나. 성도들이, 양들이 도둑맞지 않겠구나. 사탄막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겠구나. 할렐루야. 그렇다는 것입니다. 왔군요. 왔어.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여기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왜 가까운 데 있어야 되는지 알겠죠. 멀리 있으면 올 수가 없잖아.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문을 지키는데 아마 일주일 단위로 지켰던 것 같아. 계속 돌아가면서.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아요. 불침번 힘들거든요. 밤에 깨가지고 2시에 일어나서 4시까지, 1시에 일어나서 4시까지 이렇게 있는 거 힘들어요. 근데 그 일들을 일주일 동안 해내는 거야. 그렇게 지키는 거야. 기도는요, 빈틈이 있으면 안 돼. 교회 기도는 빈틈이 있으면 안 돼. 자, 그렇게 됐고 2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전 모든 방 곳간을 지켰습니다. 성전 모든 방 곳간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청년부를 위해서, 남선교 여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교회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우리 공동 기도 제목들 그 매달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전 모든 방 곳간이에요. 방방마다 다 지켜야 돼. 저와 사모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다 지키는 거야. 와서 자기 가족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종탑에 까치가 집을 짓지 못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지하실에 물이 새지 않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도 다 하셔야 돼요. 속회마다 생명력 넘치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더웨이 소그룹마다 정말로 생명력 넘치고 부흥하며 학교마다 스쿨처치가 생겨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방방마다 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27절,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야, 멋있죠?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천권사님께 있었더라. 누군가는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왜 내가 맨날 해야 돼?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 책임이 있었더라. 누군가는 열어야 돼. 이게요, 성경에 다 기록돼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자는 그 사명 죽을 때까지 피가 나도 눈물 나도 감당해야 됩니다. 28절,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대로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이 물품 관리를 했다는 거야. 물품 없어지니까 자기가 알아서 막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지, 우연은 어디 갔어? 저 있구나.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귀한 거예요. 관리가 된다는 거야.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교회 거를 갖다 쓰는 사람이 있어. 집에 가서.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백지 종이 하나로도 하면 안 돼. 지나가는 볼펜 하나도, 굴러다니는 볼펜 하나로도 하면 안 돼. 여기 보니까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관리 감독을 아주 철저하게 했다는 거죠. 그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30절을 보니까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어. 손재주가 좋은 거야. 재능이 있는 거야. 뭔가를 자꾸 이제 시도하고 뭔가를 이뤄내는 거야. 여기 보면 엔지니어들, 악기하는 사람들, 만들어내는 사람들, 뭘 준비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 그런 거야. 이런 사람들이 문직인 거야. 이런 사람들이 레위 자손들인 거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31절에 보겠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뭘 하는 일을 했어요?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옛날에 이 개혁 성경에는 남비를 지지는, 기름에 지지는 일을 맡았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음식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음식 만드는 일을 하는 것도 레위 자손이 하는 거야. 교회에서 음식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먹도록 하는 거, 그거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 성경 기록돼 있잖아.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떨 때는 아마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우, 힘들어. 정말 돼지같이 먹기만 해. 지들이 좀 하면 안 돼? 아우, 진짜 입도 까다로워. 진짜 이거 맛없다 그러고, 이건 이런 걸 해도 꼭 고급이야 아주.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요리하는 것도, 요리하는 일, 그 일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32절,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성소에 그 안에 떡이 있는 거거든요. 떡상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준비했다는 거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청소하고 이런 라인 준비, 마이크 준비, 다 이런 스피커, 모니터 준비, 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손길 하나하나가 아무도 모르고 그냥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 저런 일 할까 봐 나는 진짜 난 저런 일 절대 안 걸릴 거야. 목사님 눈에 띄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스위치 하나 다 켜고 미리 준비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름들이 다 나와 있잖아. 그 조상까지도 막 언급하시면서 거론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를 사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가문 대대로의 사명. 얼마나 멋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요, 이런 일꾼들,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또 아까 우리가 보던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예배를 맡은 사람들이죠. 제사 드리는 거, 예배를 맡은 사람이에요. 지금의 목사님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름들이 나와 있어. 여다야, 여호야립, 야긴 이렇게 있고요. 또 11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 그리고 또 12절에 또 아다야이니 하면서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고 그들의 조상들이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이 이름 하나하나가 너무 귀해요. 자, 한 명씩 보겠습니다. 여다야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예배를 사모하느냐, 교회를 사랑하느냐, 나를 기뻐하느냐, 내가 알고 있다 얘들아. 일꾼들아, 주인이 알고 있다. 자녀들아, 아버지가 알고 계신다.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야립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힘들지, 어렵지. 지금 세상 매스컴이 막 무자비하게 공격해서 너희들 위축됐지. 내가 싸울 거야. 내가 싸울 거야. 내가 일할 거야. 할렐루야. 그 교회가 사과문을 또 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난 사과문 낸 카페 못 받고, 사과문 낸 학원 못 받고, 사과문 낸 요양원 못 받고, 사과문 낸 이런 음식점들 못 봤어요. 근데 교회는 사과를 받아내. 사과했는데 용서도 안 해. 세상이 그래요.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이 싸우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호와 야립. 그 다음에 야긴. 이거는 많이 알 거예요. 보아스와 야긴. 성전의 오른쪽 왼쪽 기둥의 이름이죠. 야긴이 뭐예요? 그가 세우신다. 세우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한국교회 다시 세워주시고 예배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이 코로나 때에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만일에 이 코로나가 계속 지금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시대에 터진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뭘 보셨을까요? 먼저 이 코로나가 있게 된 것은 너희의 범죄함 때문이라. 맞죠? 너무 범죄가 만연해서 온 세상에. 이 코로나가 있게 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하셨으니, 보셨으니, 믿음을 달아 보셨으니, 오른편 왼편 나누셨으니. 여러분, 이때 이 코로나 때는요, 온 세계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믿음이 어떠한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분명한 잣대가 되는 거야. 분명한 잣대. 누구는 예배 자리 떠나버려요.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 누구는 달려나오고, 누구는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또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에
이 조그만 모니터를 붙들고 있으면서 눈이 아파라 하면서도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온 정성을 다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아사랴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너희들 힘들지? 내가 싸울 거야. 내가 세울 거야. 내가 너 도와줄 거야. 그리고 아다야, 내가 너 아름답게 할게. 내가 예쁘게 꾸며줄게. 복되게 할게.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기대해요. 지금 2년 동안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이려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어. 최선을 다해서 기대하는 거야. 하나님 얼마나 우리 교회를 예쁘게 세워주실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런 기대가 충만해. 내년도 목회 계획 어떻게 할 겁니까? 목사님들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목사님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은 내년도에 뭐 할 거예요? 저는 할 게 없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일 가운데 놓치지 않고 재빠르게 뛰어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 옷은 누가 사주셨어? 부모님이 사주셨어. 일은 누가 먼저 하신 거야? 부모님이 먼저 하셨잖아. 나는 그거 입기만 해. 그러면 돼. 부모님이 안 사주셨으면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적에는 팬티 입고 흰색 팬티, 런닝셔츠 입고 고무신 입고 막 동네에서 다 애들이 그렇게 다 놀았어. 아닌 것처럼 우리 어른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어머, 입 딱 다물고 계시네. 난 안 그랬어요, 목사님. 그리고 저만 그랬어요, 서울에서. 예. 하여간 그렇게 했어요. 다 런닝만 입고 막 속옷만 입고 막 그리고 다 뛰어다녔어요. 고무신 신고. 고무신이 뭔지도 모를 거야. 그런 거 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창피한지도 몰랐어요, 애들은. 근데 어느 날 이게 뚫어지거나 뭐 색깔이 더럽거나 뭐 어쩌거나 뭐 상관이 있어요. 그러다 어머니께서 이거 입혀주면은 그거 입는 거지. 내가 이거 있어야겠어. 나는 여기 바지를 입어야 돼. 난 이거 웃돌이 줄무늬를 입어야 돼. 막 울면서 엄마 사주세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막 정신없이 뛰어놀고 있으면 이거 입어. 이거 입으면 되는 거야. 부모님이 먼저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일 가운데 동참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누구를 찾으시냐? 일꾼을 찾으신다는 거야. 그 일꾼, 제사장, 레위, 느디님 사람들 같은 사람들. 오늘 그 특징들이 나와 있죠. 일꾼을 찾으신다는 거야.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뭘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어여삐 예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33절에 보면 찬송하는 자 있어요. 레위의 우두머리야. 직책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 했어요?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했어. 다른 일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마라나타들은 다 가둬놔야 돼요. 여기 밑에 주야로 찬양하면서 자기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일 하지 못하고 다른 일 못하도록 다 가둬놔야 돼. 김나리도 가둬놔야 돼. 이 악기팀도 다 싹 다 가둬놔야 돼. 가둬놓고 군만두만 주면서 이 사람들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34절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야. 책임지는 사람들이야.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사람들이야.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사역 중심, 그 일 가운데
가장 먼저 달려올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거기 거주하면서, 골방에 거주하면서, 지하 그 두 번째 방에, 세 번째 방에 거주하면서, 목사님이 문 잠궈놔서 나오지도 못하게 바깥에서 철문으로 다가, 그러면서 다른 일 하지 않으면서 그 일에 전념했더라. 제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반은 진담이에요. 그래야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 영이 살아날 수 없는 예배, 가슴이 식어버린 예배, 냉랭한 예배, 뜨겁지 않은 예배, 결단이 없는 예배, 왔다가 그냥 가는 예배.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주야로 골방에서 기도에 전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은혜를 붙들으셔야 돼요. 그거 정상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이 예배를 드렸는데도 마음에 뜨거움이 없다는 것은 큰 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 몸의 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의 병이 걸린 것은 범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다시 뭔가 세워질까 했는데 다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된다. 우리가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나왔던 제사장, 레위, 느디님 사람들의 모습. 이들은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사명 중심, 직분 중심. 자기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해서 먼저 솔선수범, 먼저 드리는 사람, 먼저 희생하는 사람, 먼저 달려오는 사람, 힘들어도 지키는 사람, 보호하는 사람,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남들이 몰라줘도 주님께서 아시니 묵묵하게 자기 사명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이루어 가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입혀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심 가운데 그렇게 깊이 많이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